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ends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할렐루야. 오늘도 예양청년부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신입생 친구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온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셨나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빛이 있는 날에도 어둠에 숨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고백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의 목소리만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그런 갈급한 마음을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갈급함을 찾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그런 필요와 충족을 채워줄 수 없는
허망하고 헛된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가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이 갈급함을 필요로 했었던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었는데요. 이 여인은요, 가족 간의 일 때문에 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결혼 사기를 당해서 남편에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인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해요. 주님, 나에게 남편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아들을 보고도 이러한 말을 하면서 외면하게 됩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하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총 4명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여보, 나를 봐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외면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듣다. 이제는 나의 목소리를 이제 들어주실래요? 나를 자꾸 무시하지 말고 내 목소리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나 또 남편은 외면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아들까지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아들은 레이, 맺다, 결속하다. 이제는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지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지만 남편은 또다시 외면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하네. 드디어 레아에게는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조금 특별했어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뜻은요,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사기 결혼을 당해서 남편에게 외면받고 아무도 나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여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샤롯도 유다, 샤롯도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샤롯도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샤롯도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샤롯도 유다, 유다, 유다. 너는 아주 특별해. 아주 많이 특별해. 사람들이 뭐래도 너는 아주 내게 아주 특별해. 세상은 널 외면하여도
오늘 여기 나왔던 이 노래 고백처럼 세상은 나에게 결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었던 저의 이 나약했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었던 거는 잠시만의 평화, 잠시만의 기쁨이었고 그 뒤에는 상처, 괴로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옆에 계셨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내가 살아가고 주님으로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오늘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도 좋아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행복을 주셨던 분, 내게 사랑을 주셨고 나를 좋아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행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세요.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 모두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신입생 환영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모임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선포하실 안준호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은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주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찬 한 주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주여 드리며 드리는 이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궁핍하고 마르고 연약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던 교회 대청소가 다음 주에 임직자 모임 관계로 2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2부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리고 3부 예배 시간에 대청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결혼식 우리 이영우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뒤편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예배 끝나고 드실 분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의 연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혼자 웃으면서 준비한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고민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언젠가 한 번쯤 해보고 싶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연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스찬 연애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와이프랑 7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또 물론 이 연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아주 미미한 것이겠지만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연애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애해도 되나요? 연애를 해도 될까? 다들 연애를 좋아하는데 막상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연애를 좋아하실까? 연애를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연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연애, 이 사귄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개팅 해보셨나요? 미팅 이런 건 요즘 안 하죠, 그렇죠? 죄송해요, 아재라서. 아무튼 데이팅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뭐 엄청 깊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연애 아니죠, 그렇죠? 아직 사귄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이 데이팅의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제한다라고 말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사이가 되면 이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남친, 여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사친과 여사친에서 글자 하나만 바뀐 건데 느낌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냥 부르는 호칭만, 관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귄다라고 하는 것 안에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귀면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알아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귀는 사람만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둘 안에서의 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교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귀는 것은, 연애는 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누군지 자세히 알아야 좋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썸을 타고 밀당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이었던,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그런
겉으로 보이는 이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의 어떠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 교제함, 연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남녀의 만남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연애, 만남,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는, 교제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결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을 만나야 하는데 그 돕는 배필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돕는 배필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배필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것, 그것이 연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가 필요한 거죠. 돕는 배필인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배필인가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연애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이 연애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연애가 결혼이 필수는 아니에요. 또 이 말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연애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잡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연애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막 중내 사내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노래방 가서 혼자 막 노래 부르고, 그렇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깨지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서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배필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후회 없이 헤어질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하여서 이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더 깊은 관계로, 결혼의 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연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짝지어 주신 형제와 자매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이 연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연애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엄한 새길로 빠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제할 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헤어짐이 없는 것처럼, 절대로 안 헤어질 것처럼 소위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그렇죠? 막 연애하다가 막 헤어져가지고 막 꿈도 막 신앙도 다 포기하고 막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이 신실한 청년들이 만나서 교제를 해요. 근데 이 교제할 때,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썸 타고 이럴 때는 정말 신실하고 좋았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둘한테 서로 너무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커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연애는, 교제하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금사빠,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연애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연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부분은 안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해도 됩니까? 연애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안 믿는 사람 만나도 된다. 만나면 안 된다. 모르겠다. 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교제하면, 나랑 사귀면, 내가 너랑 결혼하면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성장해 간다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말했던 그 사람마저 믿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통하지 않으면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또 다른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관계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하느냐?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청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교제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준비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이 믿지 않은 사람은 나랑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전혀 문화가 다른, 마치 아프리카, 내가 이름조차 모르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이 나의 삶과 나의 태도와 나의 어떠함을 보고 너무나 깊이 감동한 나머지 우리나라로 귀화할 확률.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그 귀화한 연예인 한 분이 있는데, 강남이라고 아시나요? 이상하 선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 귀화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치 그러한 외국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귀화할 확률 얼마나 될까요?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줄 만큼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체크해 보고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만나도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고 교제함으로, 연애함으로 시작되는 내 삶의 환경의 변화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가 아직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 먼저 준비하십시오. 나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럼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종종 연애하면서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과의 트러블이 있죠. 나는 이 정도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부모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그런 애 만나니 이렇게,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너무 높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내 자녀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기준과 부모님의 기준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부모님들의 기준을 이해할 만한 성숙함이 있는가?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부모님들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용히 한번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단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하니까 막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 더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를 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마, 내가 이래서 만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돕는 배필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 사람인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눈에 반했다고 말합니다. 한눈에 반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눈에 뿅 할 수 있죠. 근데 교제를 시작하면, 연애를 시작하면 여러분 한눈에 반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연애하면서 계속 한눈만 뜨고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뭔가 콩깍지가 벗겨지고 호르몬의 수명이 다하고 나서 그제서야 오마이갓, 내가 알던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너 변했어. 아니,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한쪽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보내주신 돕는 배필인지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한 정말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연애와 결혼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이 되어주기보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나갔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사람을 위한 돕는 배필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제하고 있는,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애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의 장점, 그 사람 장점 무엇인 것 같아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있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단점 무엇이에요? 혹시나 단점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하나도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물론 너무 막 단점만 생각나도 문제긴 한데 단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점을 보면서 그 단점마저도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연약함, 그것을 내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내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돕는 손길이 내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주님 보내주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까워. 좀 아닌 것 같아. 정말 콩깍지가 씌어서 단점은 전혀 생각나지 않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연애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 생각과 내 모양 요 그대로 딱 나는 요대로 있을 거야. 나를 바꿀 생각은 1도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나타날 백마탄 왕자님이나 공주님이 우연히 내 삶에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무엇보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물론 겉사람은 포기하고 속사람만 가꾸면 이것도 좀 문제기는 해요. 그런데 겉사람만 너무 가꾸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가꿔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겉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를 자르고 자매님들 뭐 화장 이런 기술을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내가 키가 더 크고 싶다고 해서 뭐 다리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키가 크거나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 옆으로만 클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은 내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성숙해져 있고 성장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찾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또 목사님이 열심히 찾으라고 했다고 또 너무 열심히 찾기만 할까 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열심히 찾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열심히만 찾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열심히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나한테 예비한 사람은 없나 보다 하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찾으러 가지 마시고 지혜롭게 열심히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크리스찬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손들어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혼전 동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모르겠다. 마음으로는 손 드셨죠, 그렇죠? 한 설문에 의하면 결혼 전 동거 생활 가능하다는 입장이 40.6%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40.6%가 혼전 동거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이 설문에 대한 20대들의 대답은 남자는 70%, 자매들은 60% 가까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애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적인 것에 음란함에 여러분의 삶을 방임하지 마십시오. 연애에 있어서, 교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꼰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방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파라티돔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무슨 말인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을 준비해 왔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다고요? 사단에게 넘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언제 넘어갔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범죄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그 권세를 박탈당하고 그것이 사단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과 권세를 사단에게 뺏기게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그 권세와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권능을 우리가 넘겨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인해서 방임하고 있다. 그 음란으로 인해서 다시 넘겨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성적인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것을 음란함으로 방탕함으로 방임함으로 사단에게 우리가 넘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바닥에 집어 던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적인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아직 보수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음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애하십시오. 축복합니다. 2번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누군가를 위한 좋은 배필 돕는 배필이 되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찾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모든 만남과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또 여러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안에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연애의 모범이 되어지고 롤모델이 되어서 여러분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아주 의미 있고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먼저는 나를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 보내신 돕는 배필을 찾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이들의 삶에 자자손손 복을 받는 우리 예양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2부 순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신입생 분들 한번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살 되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